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시험, 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뱀이 곧 용이고 용이 곧 사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뭘로 나타나죠? 유황으로 나타나잖아요. 뱀이 더 힘을 얻었다, 능력을 얻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용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용은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고 이 땅에서는요, 두 짐승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갖다가 음전으로 휘어갖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신적으로 시키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두철미하게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른 것은요,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북한에서는요, 신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거 퀴즈. 용재 집사님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김일성 동상 세워져 있는 김일성 동상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어보는 거예요. 만 개. 오케이. 그리고 상황이는 예?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많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사모님 한번 이제 한번 질러 보십시오. 좀 세게 한번 질러 보십시오. 5,000개.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38,000개가 세워져 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다는 소리나. 그리고 이 김일성 동상은 마치 김일성을 보듯이 그 앞에 가면 다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경배를 해야 돼요. 북한은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김일성 신격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신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정치범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깨뜨리는데 가장 무서운 존재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미 세력의 한 표현으로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세력이 교회라고 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여기 성경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까지 다 나가 버렸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진성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사단의 전략은요, 앞에 나온 말씀처럼 뱀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전략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아마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뱀은요, 우리의 내적인 음성으로 말합니다. 사실은 성령님도 우리의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들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 음성이 거의 비슷하게 내 안에서 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이것이 내 음성인지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기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뱀의 음성이 내적인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음성을 분별할 줄만 알았다고 한다면 뭘 했겠습니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안에 들려지는 음성, 자기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다 누구의 것인 줄 알았다고요? 자기의 것인 줄 알았다. 이게 문제라고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예언자들이 자기 안에 예언적 음성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순종하고
실수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기만 알았던 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럴까? 기름 부음을 탁 느끼죠.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어떤 자기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그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에 들리는 가장 단순하고 공격적인 마귀의 음성은 뭐냐면요, 한 잔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잔만. 그러면요,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다시는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요, 딱 한 잔만 할까? 이 생각이 딱 들면요,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안 돼. 내가 내 아내랑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내적 대화가 시작돼. 그럼 대부분은요, 어떤 결론을 얻겠습니까? 그래, 딱 한 잔만이야. 그렇죠? 두 잔도 아니고 딱 한 잔만 먹을 거야. 이렇게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 잔을 딱 입에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중독의 문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나 모든 욕구가, 의지가 한 잔 술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단이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거절!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 이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러실까? 그러려면 왜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 더 열매를 맺게 해줬을까? 항상요, 사단이는 자기가 하는 질문 밑에다 뭘 깔고 있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딱 깔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뭔가 간절하게 빌어야지만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어려워도 지켜보시기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너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 그때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구나,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섭섭한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천지 강사들의 강의를 보면요, 신천지가 어떻게 설명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다 하십니까? 이렇게 딱 들어요. 인터넷에 보면요, 신천지 강의들 나올 때마다 항상 앞에 뭘 하느냐, 일반 목사님들이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앞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맞네.
하죠. 자, 그런데요, 사마리가 이렇게 말씀의 형을 가지게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요. 하와의 부시가 들었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하와의 대답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들어가.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배운 게 아니라 대충 배우고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맞다니까. 자기 딴에는 정확하게 들었다고 했는데 신천지의 전도자들이 가장 쉽게 공략하는 성도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예화 중심의 설교자들 경우에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평소에 잘 안 해. 하는 거라고는 주일날 설교 듣는 거야. 근데 그 설교가 다 예화 중심이야. 왜 예화를 가지고 설교할까? 자기 딸이 감동 준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뭔가 마음에 찌릿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예화 중심을 막 설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예화로 다 끝낸다고. 그래 성도들에게는 뭐만 남아있느냐면 예화만 남아있는 거야. 예화만. 말씀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예화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 신천지들이 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밀고 들어오면 설명 못하는 거야. 왜? 예화만 들어. 그리고 이 신천지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갖다 30년을 다니셨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당신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면 당신들은 다 죽어요.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신천지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비유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잘 깨거든. 그러니까 야치가 우리가 성경 잘못 배워버려요. 그런데 이 누구 책임입니까? 모두의 책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이단 공부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보는 법들을 배웠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 말입니까? 선악과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주 교묘한 속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함께 먹지 말라는 의미가 딱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깊은 비유가 돼가지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와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참 재미있는 게요.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덧붙이기 시작하잖아요. 한 5사람만 지나가면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 적시는 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랬는데 지나가 보면 엄청나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덧붙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와가 뭘 시작했습니까? 덧붙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예언적인 사역자들의
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덧붙이는 거예요. 주신 말씀만 딱 전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설명 잘 해주려고 이해 잘 시키려고 거기다가 말씀을 더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말씀의 본질이 문제가 아니고 덧붙인 말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속임이 시작.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속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예언자들이 자기 경험을 자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전에 누구에게인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예언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언이 틀리는 이유는 이 예언자들이 자기 딴에 해석해 준다고 하는 거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와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죽을까 하더라. 설마 죽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보니까 하와이가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이거 봐라. 말씀에 선명하게 돼 있지 않아.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마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딱 있으면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손대기가 어렵겠구나.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딱 보면 요거 되겠다. 그랬다는 것이. 그래가지고요. 이 마귀가 이거는 뭐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에 중요해서 얘는요, 너는 요통을 딱 드렸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부정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완전히 그들 부인해버려요. 마귀가 하와에게 그거 안 죽어. 그것도 절대로 결코. 이 말을 했을 때 하와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비아미가 확신에 찬 눈으로 여러분, 참 제가 보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폼과 이단들이 설교하는 폼이 틀려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내가 볼 때는요,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못해서 열정하지만, 그러나 이단들의 설교랑 비교해 보면 확신적으로 전하는 사람. 거짓말도 확신에 차서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얘들은 워낙 확신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막 불이 막 푹 나오고 레이지가 막 나온다고.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니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대충 놓는 거예요. 왜?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말에 결코 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 안에 거짓을 씌워버려요. 이 거짓이 하와의 마음 속에서 뭘로 자랍니까? 불신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그런데요, 뱀의 거짓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것 때문에 하와가 완전히 넘어져. 지금 하와에게 사람이가 말 던지고 하나님 때려
자기가 이렇게 내리다고 말하면 좀 내버려 옆으로 한대 탁 쳤어. 탁. 오! 이것만 해도 안 넘어지잖아. 그럼 어디를 날려야 되니까? 이걸 맞아야 돼. 약하게. 훅으로 밖으로 나오고. 이 한방. 결정적인 한방. 이게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나에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이 될 것이다? 하와가 지금 너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이 말에 지금 혼동되어져 있는데 이 혼동을 갖다 설득시켜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어떤 말?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 거짓말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셨구나. 그 거짓에 완벽하게 속아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지. 자기 스스로가 타락되어질 때 그 마음을 지금 하와에게 훅하고 불러넣은 거예요. 하와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는다? 동의함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걸 동의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하와 마음 안에서 확 신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이 어려움들을 지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실 그런 순간에 대부분은 가만히 계시죠. 내가 간절했던 만큼 절박했던 만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든 사실은. 그만큼 내가 믿었고 그만큼 신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데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살짝 넣어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죠? 그냥 계셨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섭섭. 나는요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 이름이 뭐냐니까 섭섭이야. 자, 성도 여러분 꼭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섭섭이 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얘는 축사가 안 돼요. 이 섭섭이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게 다 섭섭. 그전에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섭섭. 마치 우리가 어떤 몸이 진짜 아플 때 몸살을 많이 앓다 보면 이 맛이 사라지면 어떤 음식도 쓰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심지어는 사탕마저도 입에서 쓰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섭섭이가 한 겨 들으면 그렇게 되지면 뭐가 딱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사라져.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왜? 섭섭이가 내 마음에서 끌었다가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얼굴이 보면 섭섭이라고 딱 적혀 있어. 진짜 섭섭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 섭섭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약이 없어. 그 비슷한 답을 하나 찾았는데 성경 안에서 다니엘에 나와 있나? 없나? 다니엘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가가지고 네 신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목에 태울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만약 뭐하지 않아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마귀가 제일 싫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마귀가 제가 완전히 꼴통이구나. 완전히 예수빠구나 제가. 제가는 아무리 찔러도 안 되는 놈이구나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놈이구나.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인지 누가 우리를 죽일 것인지 안 된대.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셋을 불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간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뒤에 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뭐가 변합니까? 바로 이 속성이 변하고 욕구의 변화예요. 타락은 선악과를 다 먹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받아. 그리고 나서 마귀가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마귀가 부르는 노래. 사람들이 들어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 내 인생은 내 것이지. 그래, 죽는 순간에는 알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알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것. 그런데 그것을 한 거야.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야. 요거를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뒤에 하나 좀 보고 마치 원래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는 속성, 그렇죠? 사랑이라는 속성, 소망이라는 속성, 이 세 가지 속성이 타락을 하면요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믿음의 속성이 타락을 하면 뭐가 될까요? 안목의 정욕이 되고요, 소망이 타락하면 이생의 사랑이 되고요, 이 사랑은 육신의 정욕.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사단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것을 갖다가 본성처럼 속에다가 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때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들이 회복되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아마 다음 주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사단이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무지무지 중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분별되느냐니까요, 말하는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정확하게 분별하게 돼요. 함께 놀아야 될 사람과 함께 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게 돼요.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이 음성들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음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소리들을 여러분이 분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집중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청종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이 어둠의 모든 계교들을 우리들이 분별하여 주님 그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